안녕하세요 여러분. 열린다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이 말씀들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또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읽고 듣고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신약의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고백과도 같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떠한 세대였을까요?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비뚤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이탈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서 비뚤어짐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아니 전해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그 당시에만 패역한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말세였지만 오늘날은 더 큰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많은 문화나 여러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는 구분된 삶이어야 하고 잘 분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이 세상이 지나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어영부영 어떤 감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더욱 퇴보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지는 세대요,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소식들, 코로나19에 대한 소리 소문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등 불온 사상 등을 잘 분별해야 하며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금지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분별하면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며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패역하다라는 것만 알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실천적인 의미를 강조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이키다라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목적지가 서울인데 부산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이키고 깨닫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설교자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생각해보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해 있던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이신 예수님의 이런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들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런 감격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우친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 속에 담겨있는 거룩한 신성 앞에서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숨김없이 노출시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며 회개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회개된 삶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까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며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실천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사명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캄캄한 이 패역한 세대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늘 깨워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진정 회개하고 구원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나날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을 꼭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